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34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브라질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연로한 가운데 그 육체는 약하여 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하는 귀한 어른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브라질과 또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악들이 물러가고 정상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서 어떨 때는 옷을 벗고 벗은 몸을 의사에게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불경건이요, 이웃에 대한 죄가 불의입니다. 죄의 순서를 보면 불경건한 것이 불의보다 더 앞서고 더 무겁고 큰 죄입니다. 불경건이 뿌리가 돼서 불의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불경건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식이 자기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본성적으로 찾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모여서 신을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 사는 어떤 부족도 종교심이 있어서 자기들만의 신을 찾고 그 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또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죄는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만물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파울로에 많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설계자가 없이 지어졌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파웰라의 작은 집들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짓는 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오묘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다고 믿고 산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몸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설계도가 우리의 몸의 유전 정보가 되는 DNA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설계자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설계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를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교만의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돼지 대가리를 앞에 놓고 그 과학자들이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비인격적이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우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까다로운 하나님보다 내가 원한 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가서 묻지 않고 또래 친구들에게 고민을 나누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그 고민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데 친구들은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자기 고민을 내 좋은 대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친구들과 상담을 하죠.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려면 부모님이 그 친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허망된 생각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신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과 자기 도취입니다. 사람들은 형상이 없는 이념이나 사상도 우상으로 믿고 삽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이 신이다. 네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우상 삼도록 하는 악한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우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상 앞에는 오직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를 드러내야 하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의한 일들이 불의한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을 제껴놓고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아직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관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목적 없이 그저 나, 내 가정, 내 사업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죄란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죄요, 시집 장가가는 것이 죄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어리석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않음이 죄라는 것을 알고 불경건의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각이 미련하고 악하게 되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하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의의 죄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부패한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더욱 악해지고 죄가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로마에 만연했던 죄악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로마는 화려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로마의 내부는 사치와 방탕과 살인과 음란과 이와 같은 죄가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속에 음욕을 따라서 배우자 외에 쾌락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하게 만들려고 우상신전 안에다가 여자들을 두고서 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나 고린도에 이런 우상신전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악한 성적인 죄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성연애라고 부릅니다. 성적 타락이 치유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질서와 가치를 다 버리고 인간의 쾌락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성을 타락시킬 때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로마 때에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으로 로마는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같은 성적인 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찌 될까요? 오늘날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마다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죠. 어찌 될까요? 망할 날만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회가 이 성적의 타락의 죄로 인하여 점점점 악해지고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능력과 교만과 자랑도 죄입니다. 부모 거역도 죄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죄입니다. 악을 범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깔려있는 악한 의도까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들은 이 죄가 심판받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죠. 그렇지만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세상을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적당하게 살면서 또 남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변명하면서 자기만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죄 짓도록 부추기고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일로 죄가 열매를 맺고 그 더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은혜의 손을 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의 마음을 언덕 위에 놓인 수레와 같다 그런 비유를 합디다. 손으로 그 수레를 붙잡고 있으면 수레가 굴러 내려가지 않지만은 붙잡은 손을 놓으면 저절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미끄러지지 않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더운 여름에 밭을 매면서 마음에 갑자기 쑥 땡볕에 밭을 매니까 짜증이 나서 이 내가 목사인데 이 무슨 꼴인가 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때 사탄이 틈을 타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 하고 도전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잡초들이 뛰어 도망 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셔서 내가 뽑기 좋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유혹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지 않고 버려두면 잡초들이 자라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의 구원은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이론이나 종교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되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